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풀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부터 느헤미야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벽을 세우자라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소망하기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믿음의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보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리더이고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간단하게만 요약하겠습니다. 저희가 느헤미야 설교를 할 때는 느헤미야 이 말씀을 저희가 말씀으로 계속 나눌 때는 꼭 주보를 보시고 주보의 요약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주의 내용이 이랬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간단하게만 요약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서 포로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날 때 성전을 세웠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을 때 이제 율법을 세웠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세웠더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전도 세워졌고 영적인 부흥도 일어났으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정말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불탔고, 쉽게 얘기해서 그 성전과 사람들을 지켜줄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불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시간도 계속 겪게 된다라는 그 소식이 이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 마음에 무언가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 나라가 고국이 돌아가서 이제 그 땅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고 성벽이 무너져서 결국 똑같은 어려움과 그 나라의 힘듦과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통해서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울면서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해서 나라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여전히 나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먼 땅 1200km에서 1500, 1600km라고도 얘기하는 그 먼 땅에 있는 그 고국의 성벽을 나를 통해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쓰셔서 그 고국 땅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위대한 사명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으로 나눴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은 그래도 그 전주 말씀을 이해해야 그래도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 고국 땅에, 그 먼 땅에 성벽이 무너져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 땅에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성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다 기도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기도를 해보면 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한 것과 응답이라는 것 사이에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기도했더니 내일 이루어지고, 오늘 아침에 기도했더니 저녁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는 기도했으면 응답이라는 시간까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기다림 속에서 무너집니다. 한 번 기도하고 안 되고, 두 번 기도하고 많게는 세 번, 네 번을 기도해도 안 될 때는 이제는 포기해 버립니다. 에이, 하나님이 안 하시겠지,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려나 보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려나 보다 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한 번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두 번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11월부터 1장에서 한 11월에서 12월 사이고, 그리고 2장 시작을 하는 니산월에는 한 3월에서 4월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4개월 가까이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 2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늘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왕 옆에서 술을 따르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이 술관원의 자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노예가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왕의 최측근이고 가장 신뢰한 사람에게 맡기는 자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왕 옆에서 왕의 포도주를 따르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는 순간에 무언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왕이 보기에 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너에게 병이 없는데 왜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냐? 너 마음에 근심이 있냐? 라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따뜻한 음성 같죠? 너에게 병이 없는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냐?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굉장히 따뜻하게 걱정해주는 음성 같지만 여러분, 사실 이 음성은 걱정해주는 음성이 아닙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사실 왕 앞에서 표정을 안 좋게 짓고 있다는 것조차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왕의 근심을 덜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근심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법으로도 왕비까지도 왕 앞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너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이거는 까딱 잘못했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3절에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왕이 너에게 병이 없는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냐, 무슨 근심이 있냐 라고 왕이 물었을 때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제가 많이 힘듭니다 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한 가지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 왕이 이미 이전에 성벽 건축을 한번 막았던 왕입니다. 14년 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율법이 세워지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2차 포로 귀환 때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미 성벽 건축을 시도했었습니다. 성벽 건축을 지으려고 성벽을 지어서 이게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 성벽을 짓자라고 이미 14년 전에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 민족들이 성벽 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왕에게 상소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에스라 4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만약에 지어지게 되면 그들은 세금도 안 낼 것이고 일도 안 할 것이다, 반역할 거다 그러면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모함을 하다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상소문을 보고 야, 얘네 성벽 건축해주면 얘네는 반역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이 거절해버리고 성벽 재건을 멈추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일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한번 성벽 건축을 멈추게 했던 왕이 이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내가 슬퍼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말한 이 말을 보면 핵심은 결국에는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이야기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니.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불탔다입니다. 그런데 처음 마디가 뭐냐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하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지혜로운 말이냐면 페르시아는요, 조상들의 묘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조상들의 무덤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고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정말 지혜롭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은 뒤에 얘기하면서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느끼기에 이건 진짜 큰일인 거구나, 이건 진짜 큰일이구나 라고 이 왕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움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정말 그땐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요, 조상의 묘실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왕이 느끼기에도 이건 큰일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는 말이 들렸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4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결정적인 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죠. 하나님이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눈에도 보여지고, 결정적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벽 지어주십시오, 성벽 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겠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면모가 나옵니다.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왕이 말하는 순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순간 성벽 건축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 상황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지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긴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그 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였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과, 또 하나님 어쩌면 담대함을 주십시오, 올바른 뜻을 구하게 하십시오, 올바른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요, 아싸, 진짜 아싸, 열렸다, 그 순간 내 의가, 내 마음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답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왕이 딱 이야기하자마자 느헤미야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 땅에 그냥 성벽 건축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곳에 성벽을 지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어서 그곳에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첫 번째 요구가 나옵니다. 내가 가서 직접 건축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먼 땅까지 가야 되는데 분명히 가는 길에 막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행할 수 있도록 왕의 도장을 찍힌 조서를 주십시오. 지금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조서를 제게 찍어주시면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구가 결정적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왕의 살림을 열어주십시오, 왕의 목재를 열어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왕의 재정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나라 성벽 건축하는데 왕의 재정을 좀 사용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고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보니까 그 성벽을 건축하려면 왕의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왕의 살림, 왕의 나무들이 필요하니까 열어주십시오. 왕이시여 그 살림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재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문과 성벽을 지을 것, 그리고 공사하는 동안 내가 살 집도 지어야 되니까 그 모든 재정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선이
느헤미야의 모든 시선이 성벽 건축을 향해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이 성벽을 향해 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다 셋업하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거기에 시선을 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이 패드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십자가 학교를 하는데 패드가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 버렸습니다. 십자가 학교를 하던 중에 꺼져 버렸죠. 그래서 그냥 아는 대로 했습니다. 원래 아는 대로 그냥 했는데 꺼지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 패드를 새로 사야겠구나. 아, 이거는 이제 배터리가 다 됐고 이제 안 되겠다. 한 5, 6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새로 살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모든 관심이 패드로 가는 겁니다. 패드로 가서 이건 용량이 어떻고 이건 크기가 어떻고 이건 이렇게 살 수 있고 이건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저희 아내한테 흘리는 거죠.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아, 이게 필요한데 어떡하지? 십자가 학교를 하다 꺼졌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아이, 더 써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라고 일단 대답해 놓고 그리고 또 보는 거죠. 한참을 고민하면서 이게 필요하고 얼마나 쓸 수 있고 얼마고 이 용량이 얼마고 계속 계산하고 있다가 저희 아내한테 계속 흘린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듣다가 나중에 그래서 얼마나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인입니다. 살 수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얼마나 하는데 라는 순간 이제 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필요하고 이건 필요하고 이건 이만큼이 필요해서 이걸 사면 될 것 같아. 중고로 사기는 좀 아깝지만 그러면서 이제 다 계산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는다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시선을 둔다라는 게 뭘까요? 저는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게 시선을 두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둔다는 것도 이거구나. 모든 관심과 시선이 거기로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면서 내가 직접 가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통행하는 동안에 막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없고 그 나라도 지금 무너져 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왕에게 재정을 요청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느헤미야가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요청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왕이 묻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느헤미야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잠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살림을 주십시오. 왕이 조서를 찍어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강한 요구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와도 놓친다고 생각합니까? 성격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기질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열어주신 길이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길인지 아닌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보여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준호 목사님이 부임을 했잖아요. 오준호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지금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부를 담당할 때 제가 오준호 목사님이 교회 부임해서 간증했던 내용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맞는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준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전 사역지에 5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때가 돼서 옮겨야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사역지를 이동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대충 어디 갈까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그 오준호 목사님 청년 시절에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장진명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기도였고, 또 하나는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이제 본인이 목사님이 존경하는 어떤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가야겠다.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님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거는 몰랐죠. 모르고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요한 목사님께서 떠나시게 돼서 그 자리에 한 사람을, 이제 사역자를 구해야 되니까 저희 스승이신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학교에 계신 스승이신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교수님 정말 좋은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교수님께서 그래 내가 알아볼게 라고 얘기하시고, 그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군산평안교회 장진명 목사가 목회하는 자리인데 담임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부교역자를 구한다고 하네, 혹시 올 사람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오 목사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진명 목사님 목회하는 그 자리에 이제 청년 시절에 배웠던 스승이니까 가서 배우고 싶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딱 들리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가 보이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서울에 가서 면접을 했습니다. 와서 면접 본 게 아니라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4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딱 열려지는 순간, 나를 보내주시고 조서를 써주시고 왕의 재정을 지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시선을 다르게 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왕의 입장이라면 느헤미야의 이 대답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의 입장이라면 그냥 표정 하나 안 좋아서 물어봤을 뿐인데, 표정 하나 안 좋아서 너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뿐인데, 갑자기 막 왕의 재정을 열어주시고 왕의 조서를 찍어주시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쏟아내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왕의 입장이라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놈을 당장 하옥해라, 이렇게 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에 왕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좀 선을 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왕의 재정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정말 선을 넘는 이야기인 것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어쩌면 무례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정말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을 뒤집는 겁니다. 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왕의 마음을 바꾸고 왕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알고 이 순간이 올 것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1절 띄워주시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왕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서에도 왕의 허락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고백하던 신앙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뒤집으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잘 되면 마치 내가 잘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풀려져도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서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다 보면요, 마음이 가끔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들,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넘쳐 흐르는 현장을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요, 편지를 줍니다. 실제로 편지를 줍니다. 이제 그래,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휴가를 주고요, 다녀오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내 명령을 따라가는 거니까 누구도 막지 마라 그러면서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9절에 보면요, 왕이 어떤 것까지 포함을 시키냐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줍니다.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요, 가서 일할 사람까지 붙여주는 겁니다. 가서 일할 사람까지 붙여주면서 군대 장관 마병까지 붙여주면서 가서 해라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왕에게 고백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왕이 다 들어주시고 심지어는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주면서 가서 건축하고 와라 라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저는 느헤미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일어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의 성벽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성벽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현장에는 반드시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대적이 존재합니다. 1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산발랏과 도비아는 뒤에서도 계속 나타나겠지만 이스라엘 성벽 건축을 끝까지 조롱하고 막으려 했던 대적들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도비아는 암몬 자손의 리더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가 와서 이제는 이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의 민족이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다는 것을 아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끝까지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못하게 막으려고,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대적이 이 산발랏과 도비아, 그 이방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때는 늘 영적인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대적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꼭 와서 못하게 막고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성도 떠난다,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된다.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뜻과 반대된다고 다 대적이 아닙니다. 내 뜻과 안 맞는다고 해서 다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영적인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떻게 느헤미야의 일들을 방해하고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갈까요?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경험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로 소망합니다. 저는 느헤미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정말 믿음의 성벽이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어떤 것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벽이 우리 안에 세워질 것을 저 역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고 정말 어떤 영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늘 외치듯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우리 평안교회가 되도록 정말 믿음의 성벽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도했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기로 결정된 그 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잘했고 내가 잘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의 도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세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